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3장 16절. 그렇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예전에 여러분 이 성경 지금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옛날 어릴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아시네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휴, 다들 아신다, 그죠? 자, 하나님이, 그죠?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를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구절 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랑의 모든 액션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요 해석만,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잘 깨닫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딱 이 분위기가 지난번 부흥회 때 숫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변함이 없네요, 여기가. 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지금 이분들만 용서만 되면은 완전히 뭐, 오늘 제가 이제 저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에 참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때 교인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려갈 때 제가 이렇게 막 실려갖고 내려갔습니다. 많아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남은 분들은 지금 여기 지금 남아있는 분들만 남아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어제 저녁에 조금, 금요일 저녁에 조금 빠졌고, 하지만 부흥회 때는 거의 다 참석하신 분들. 맞습니까? 지금 그 분위기가 싹 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여기 있는 진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정말 딱 힘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딱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인천 신광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귀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5가지의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의 기능, 또 하나는 교육의 기능, 또 하나는 친교의 기능, 또 하나는 봉사의 기능,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겠습니까? 선교. 무슨 기능? 선교의 기능. 이 선교 기능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게 재직회들은 지금 대부분 여전도회, 남 선교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 재직들이 제일 중시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럼 목양은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하는 거는 목사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우선으로 해야 될 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실은 목사들은 이 나가서 노방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필드에 가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님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죠? 기껏 만나면 식당집 아줌마, 그 웨이트리스 이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 잠깐 하는 것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나 제가 만나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고 또 좀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디에 계시냐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재직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선교가 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 한번 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주가 있습니다. 주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했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안 믿는 자들을 믿게 해가지고 뭐를 받게 하는 겁니까? 영생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영생을 받게 하여서 누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교회는 와서 친교도 하고 교회에 와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에 있는 지금 인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다, 전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사역, 은사, 직분 기억이 안 납니까? 나죠? 직분은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 은사는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 했습니까? 성령님. 사역은 누가 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죠. 지금 보니까 분위기 계속 좋고 부흥이 막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부흥을 누가 시킵니까? 여기서 목사님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뭐냐면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리고 나서 캄캄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 무질서한 상태. 그런데 거기에 뭐가 운행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속해서 주위에 맴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그래서 공허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채우셨고, 캄캄한 곳을 빛이 있으라 함으로 인해서 밝아졌고, 다 같이 아멘. 혼돈한 카이로스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종류와 종류, 낮과 밤, 어두움과 밝음과 육지와 바다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교회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집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요. 그런데 인천 신광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난 10월 달에 했죠. 하고 지금 3개월 만에 왔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훈육하고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자꾸 주셔서요. 그런데 신광교회는 그 말씀보다도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완성한다 했습니까? 누구예요?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뭐를 주셨느냐면 아담에게 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뭐를 주셨는가 하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니라.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 복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아빠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건강의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할 일이 많다. 예. 지금 현재 이 인천의 모든 시니어들, 우리 할머니들이께서, 권사님들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천국으로 잘 모시게끔, 인도하게끔. 할렐루야. 예, 아주 중요합니다.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뭘 주시는가 하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좀 싫은갑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다 먹고 살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다양한 축복들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대대로 잘 되기 위해서 자녀에 대한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주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시면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질문은 전부 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금방 누가 말씀하셨어요? 세상. 우리 권사님. 권사님은 나중에 갈 때 저 뭡니까? 그 커피 그 티켓 있잖아요. 그거 내가 꼭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에 관심이 있다는 거라. 엄격히 말하면 원수 같은 자들, 제약하에서 범죄한 자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제가 목사지만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상처 주는 사람 맨날 저한테 막 질타하는 사람은 제발 좀 주여 떠나게 하옵소서. 내지는 주여 어이구 저하고는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자들, 자기의 거역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라. 왜 관심이 있느냐 하면 그들이 원래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 하와가 초창기에 범죄했죠.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모든 게 새롭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 범죄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싹 버리고 다시 그냥 짓겠어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 짓는 거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사랑을 하시는데 그걸 왜 안 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녀니까. 근사님 지와 명초가 총명이 막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때려치기지도 못하잖아요. 암만 못해도. 그게 뭐냐면 자식인 거예요.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타락을 해도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나서 자기 집 다 날리고도 아버지는 그 탕자를 어쩔 줄 못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세상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긍휼한 마음, 영어로 말하면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함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오는데 그 액션이 뭔가 하면 은혜라는 그레이스가 나오는 거라. 따라합시다. 긍휼과 은혜.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긍휼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눈물이 흘러져야 되는 거야. 긍휼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 긍휼함만 일어나면은 여러분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근사님 만약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근사님 이번에 제가 처음 뵀잖아요. 전에도 뵙긴 뵀지만 사실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보는 거 대하고는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사랑의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불쌍하고 긍휼한 여김이 놓으면 내 안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확 생겨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대로 나아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왜 애틋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줄 압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제 마음으로 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원수야 예수 안 믿는 남편은 어이구 이 원수야 지독하게 고집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문제입니까? 그거는 남편 문제입니까? 제 문제입니까?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처참했던 존재인가를 깨달아지면 나에게는 은혜가 더 크게 내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세상이다. 그럼 그 세상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 뭐 합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뭘 하는가 하면 액션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한 행동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볼 때는 내가 가는 것보다 아들 보내는 게 더 힘든 일이잖아요. 더 소중한 걸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오늘 저게 요한복음 3장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저 독생자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저하고 몇 번 강의를 들었으면 저걸 바꿀 수 있잖아요.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제발 답 좀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독생자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럴 때 그 아들이라는 게 남성이다 여성이다를 구별할 때 남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 표현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가 하면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자녀로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라. 다시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 두 종류의 직분자가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성을 갖고 사역하는 직분자가 있어요. 또 다른 직분자는 뭐냐면 주의 종이다. 종이라는 마음을 갖고 사역하는 자가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쉽게 선교사들을 예를 들면 이래요. 선교사들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종의 영성을 갖고 있는 선교사. 또 한 종류는 뭐냐면 아들의 영성을 갖고 있는 선교사. 이 특징이 어떻느냐면 종의 영성을 갖고 있는 선교사는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자기 일만 해요. 다른 선교사님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연합이 안 돼요. 옆에서 같이 좀 하자 하면 아이고 자 당신 일은 당신 하세요. 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협력 안 해요. 또 종 영성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은요, 자기가 딱 하는 일에만 책임을 져요. 다른 사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 안 져요. 절대로. 그 다음에 또 종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하면 웨이지를 주고 돈이 있으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교비 떨어지고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걸 해봅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 일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도 우리 누구 일이다? 아버지 일인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하는 일하고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왜 됩니까? 아버지 일이니까.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 그러니까 연합을 잘해주는 거라. 그런데 사역하다가 돈이 없지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요. 그러면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 일을 하니까 빚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다시 아멘 합시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종은 끝나고 나면 뭘 받습니까? 사과를 받고 퇴직금 받고 끝나죠. 그런데 아들은 뭐를 받습니까? 그 유산은 산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어요? 제 이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 중에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합니다. 니 그냥 목회하고 교회 좀 키우지 말라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좋은 일 다 하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여기 와서 집회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수로 보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지 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막 설교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제 주제에 무슨 전 세계 스리랑카, 필리핀, 중국, 일본, 캐나다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내 거 있는 거 그 잡아갖고 비행기값 내면서 가서 그냥 계속 복음 전하고 털털털털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 이게 여러분 제가 실속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저께 오셨답니까? 우리 어머니가 2년, 재작년까지 이렇게 합니다. 아들아, 제발 좀 다니지 말고 교회 목회에서 교회 좀 세워라. 어떡하려고 이러노? 앞으로 우리 아들 노년이래. 걱정스럽다. 심히 걱정스럽다. 그게 아닙니다. 중국 이제 가니까 이제 고만 가도 하나님 이해할 거다.
아들 내가 봐도 충분하다. 이제 가지 마. 중국 안 가도 우리 아들은 진짜 잘했으니까 괜찮을 거다.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엄마는 자식이 중국에 있는데 안 가나? 가지. 나도 자식이 중국에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그럼 할 말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신강교회, 인천 신강교회만을 위해서 집회를 하면 제가 여기 안 오죠. 다음에 이 교회만 붕씻기 위해서 안 하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남국 목사님 거라고 해서 안 온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 온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럼 제가 행복하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뭔가 하면 킹덤 멘탈리티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닭은 먹이를 던지면 합니다. 먹이 던지면 닭은 어떻게 됩니까? 우르르 몰리죠. 근데 독수리를 던지면 먹이를 찾으러 어떻게 됩니까? 날아다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닭은 죽으면 바로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KFC 가면 닭 많잖아요. 독수리는 안 그래요. 독수리는 계속 날아다녀요.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인천 신강교회가 생각을 이 인천 여기가 주안동, 주안8동, 주안동 또 무슨 구입니까? 여기 구가? 예? 미추홀굴, 미추홀구. 야, 억수로 이름이 어렵네요. 예, 상당히 아주 그 미추홀, 예, 미추홀구. 이 지역이 우리 거라 생각하십시오. 이 지역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교회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어느 교회도 기도해야 됩니까? 미추홀교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여러분 자꾸 기도하세요. 좀 아멘 좀 하시죠. 이 교회 스케일이 그렇게 장남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잡으면 다 잡아먹기는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쪽에 있는 교회들 명단 딱 뽑아갖고 뒤에 붙여가지고 이 교회도 부흥시켜 주십시오. 부흥시켜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면 이 교회는 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쪽에 있는 모든 문화, 이쪽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연합의 천봉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김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인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선교의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영생을 얻는 건데 어떤 식으로 영생을 얻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으시죠. 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희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명단을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맞습니까? 그럼 300명이 거의 죽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30배 같으면 벌써 얼마입니까? 3,000명 아닙니까? 그죠? 300명에 30명이면 9,000명이네. 너무 많네요. 그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내 살자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뭔가 하면 내 죽고 너 살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직분자로서 쓰임받아서 다스리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 직분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예수의 죽음으로 통하여 희생으로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 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삿대질합니까? 뭐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희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희생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렇게 산다면 이 대한민국의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사하다 생각하고 고맙다 생각하고 영광스럽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뭔가 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우리 공동체적인 이기주의로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이기주의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제일로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관이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잡았고 그 다음에 기독론이 잘못되어 갖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령론이 잘못되어 갖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뭔가 하면 종말론이 잘못되어 갖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정립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면 교회론이 잘못돼서 문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신광교회. 여러분 이 신광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최종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쓰임 받는다는 것밖에 없는 거지 이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남구 목사님을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 목회를 지금 해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은 내 죽고 너 살리는 겁니다. 중국에 제가 선교를 할 때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진관춘이란 목사님이신데 1800년대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일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문화혁명 때 너무너무 종교 탄압이 심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했어요. 홍콩하고 대만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만 가고 누구로 남았느냐면은 자녀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믿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아주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었는가 하면 이름 없는 조직인데 하나는 출판사를 해서 서적 책을 찍어내고 또 한 부서는 신학 공부를 가르치고 또 한 부서는 사회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NGO 같은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사업을 하고 또 하나는 양로원도 하고 또 하나는 고아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또 한 부서는 중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온 학교 중심으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돈을 만약에 예를 들면 한 1억을 번다 합시다. 매달 1억을 벌면은 이 사람이 1억을 어쩌는가 하면은 자기가 월급을 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9,500만 원은 바로 단체에다 다 기부를 하는 거야. 이 사람 월급하고 목사님 월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놀라시네. 이거 누가 하시는가 보네, 그죠? 돈을 몇억을 벌든지 상관없이 뭔가 하면 이분들은 자기가 하는 사역이 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기부를 해요. 헌금을 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돌아다니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장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버클리 선교사를 아느냐 묻는 거라. 그래서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버클리 선교사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1880년도에 영국에서 기주성이라는 곳으로 이 선교사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주성은 산지예요, 산지. 그러니까 중국의 54개 민족 중에서 산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격이 좋겠습니까? 아주 거칠고 터프하겠습니까? 거치고 터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식하고 막 사람들이 거의 반은 그냥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 만드니까 병원 만들면 부수고 학교 마술 만들어도 부수고 뭐 잡아 때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10년 만에
자기 사모님하고 애는 그냥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10년을 더 채운다. 20년은 있어야 된다 해서 있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9년째 되고 10년째 되는 해에 기주성에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장티푸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장티푸스에 딱 죽어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본국에도 연락을 해서 백신을, 장티푸스 백신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사를 놔줬어요. 놔주면 살린 거야. 살렸는데 진짜 희한하게 마지막에 이걸 주사를 놓고 병 간호를 하다가 이분이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백신 하나 남았는데 꼬맹이 하나가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주사는 몇 개? 한 개. 환자는 몇 명? 2명. 그러면 우리 것도 뭐지 하겠어요? 예? 저 같으면 저기 먹고 이러라고 나 팍 놓을 겁니다. 잠깐 저거 봐봐 이러놓고 잠깐 돌아가봐 이러면 나을 건데, 세상에 이분은 자기한테 안 놓고 이 꼬맹이한테 놓는 거예요. 뭐라면서 놓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너가 나 대신 살아라. 그리고 너가 살아나면 너도 남을 위해서 죽고 남을 살리라. 그리고 그 뒷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를 살렸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0년 동안 사역을 그렇게 병원 사역을 하고 학교 사역을 하고 신방도 하고 교육 사업을 해도 안 믿던 그 기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 하나로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 네가 내 대신 살아라. 그리고 너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한마디가, 이 사건 하나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기주성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1800년 같으면 벌써 한 100년이 지났잖아요. 100몇십 년이 지났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기주성에서 한 지나고 그게 그 북경 올림픽이 언제 했습니까? 베이징 올림픽 2000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12년도입니까? 2008년이지. 그래.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 있기 전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이 일이 발견이 된 거예요. 왜냐 하니까 기주성에 성에 가면은 선전 부장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공산주의를 막 알리는 부장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와놓으니까 자기가 이제 공산당에서 내려오는 걸 선전하려니까 너무너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선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인생의 가치, 의미를 못 느끼고 있었던 선전 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기주성을 이래저래 가는데 웬 98세 된 할아버지가 애들을 앉혀놓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냐 하니까 아니 제가 어릴 때 버클리 선교사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배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 지금 이 학교고 그 사람한테 배워서 어떻게 된 사람이 지금 국무위원이고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 누구누구 유명한 변호사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그 세상에 받아가 적어가지고 도대체 버클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책을 하나 만드는 거라. 책을.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기주성 성장한테 가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 우리 기주성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여주니까 일등하는 그 성주가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누구냐니까 후진타오예요. 여러분 후진타오 기억납니까? 지금 시진핑 바로 앞에 있는 주석인 후진타오. 그 사람이 사인을 해준 거라. 그런데 그 책을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진간춘이라는 그 단체 책을 만드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지 말고 이걸 영화로 만들자인 거예요. 드라마로.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올림픽 때 이걸 상영하자 이렇게 된 거라. 그래갖고 돈을 주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야. 만드는데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태풍 8호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사들 전부 다 추방시키는 일이었어요. 종교활동 못하게끔 추방시키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그 국영방송에서 방송한다는 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안 맞죠? 그래가지고 방송을 틀어라 안 된다 틀어라 안 된다 해갖고 싸움이 붙은 거라. 종교국하고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할 수가 없다 해야 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방영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되면 제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왜 됐냐 하니까 기준성 성장이 적었던 후진타오의 그 추천서가 당시의 주석인 거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880년부터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100한 2,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촌에 아무도 모르는 곳 어느 누구도 모르는 곳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죽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라.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은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희생한 그것을 하나님은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덜 추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사건 우리는 모릅니다. 시대적으로 너무 먼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습니까? 너무 동네에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동네도 아니잖아요. 인천에서 일어난 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도 아니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또 우리 후세도 영원히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희생을, 헌신을, 죽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덜 주십니다. 이 땅에서 안 되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식구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다 제가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실속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정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20년 후면은 괜찮네요. 30년 후가 될지 아주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제가 했던 사역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드러내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자의 이 직분을 여러분 귀하고 소중히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신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이 대단해요. 제가 한 번씩 우리 딸한테 깜짝 놀라는 게 저는 자기 돈 빌려준 걸 기억을 끝까지 하고 있어요. 오래돼도 깜짝 놀래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신 분인 거예요. 오직 하면 소자에게 냉수 하나도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직분을 진실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개미하고 낙타하고 둘이가 있는 거예요. 낙타가 이제 짐을 메고 길을 이제 주인 그 짐 있잖아요. 짐을 메고 또벅또벅 하는데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걸어가면 턱턱 컴플레인 하는 거야. 에이씨 이러면서 막 짜증나 이러면서 막 짜증내면서 갔어요. 갔는데 밑으로 땅을 딱 보니까 개미가
지 몸보다도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큰 나무 잎을 메고 끙끙 하면서 가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낙타가 이제 물었대. 야, 개미야, 니 안 무겁나? 안 힘드나? 하니까, 아니, 괜찮아. 나는 지금 이 꼴랑 이거 맨 것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 왜 안 힘들어? 이러니까 그 개미가 뭐라는 줄 압니까? 이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 짓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안 무거워. 너는 왜 무거운 줄 알아? 주인의 짐을 메고 가니까 무겁다. 오늘 목사님 십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내 아버지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안 무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비행기 앉아서 18시간, 30시간씩 가려면 와, 대단 미쳐요, 진짜 막. 지금도 엉덩이 아파요. 여기 골반 여기가. 비행기를 내가 너무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아버지 일이라 생각하면은 행복해. 그런데 저쪽에 있는 선교사 도와주러 간다 생각하면은 사리비도 안 주고 부르기만 하고 막 짜증나기도 막. 그러면 갈 때까지 힘드는 겁니다. 갔다가 올 때까지 힘든 거야. 당하고 온다는 느낌이 들고 막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올 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한 건 했습니다. 기쁜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아버지 일이 내 일이다. 힘들 거 하나도 없죠. 교회 청소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일, 집 청소한다 생각하면 괜찮잖아요. 내 아버지 거니까. 교회 생활 힘들다는 거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고치 먹자. 교회 생활은 힘든 게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돼요. 너무 힘들면. 왜냐 아버지 일인데 안 해도 누가 뭘 할 겁니까? 아버지가 아마 괜찮아. 아빠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집회 마치고 바로 지금 대전에 가서 7시 반부터 또 설교를 해야 돼요. 부흥회를. 내일 새벽 저녁 계속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신장이 이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라. 신장 이식을.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을 하려니까 누군가가 기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뭐 어떻게 할 그거 없고 그래서 이제 강구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딱 음성을 들리는가 하면 기도해서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 당첨된 사람의 신장을 받으면 딱 맞을 거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 그래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한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신장이 안 좋은데 신장 이식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지금 이남국 목사님이 지금 신장 그걸 하는데 다음 주 그걸 하자. 근데 모두가 다 목사님 다 사랑해가지고 아멘 했어요. 내일 그러니까 설마 한 사람 보면 내가 걸리겠나 이런 생각하고 아멘하고 전부 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제비뽑기에서 당첨된 사람 이 오늘 그 사람 신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가 나가고 이제 교인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이 딱 되니까 신장 이 뭐고 제비뽑기를 하지 말고 깃발을 날리라는 거예요. 깃털을 날려가지고 이 깃털이 떨어지는 그 사람의 신장을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 광고를 한 거예요. 그 광고를 딱 하니까 이제 강대상에서 깃털을 딱 던지라니까 누가 제일 먼저 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장로님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제 깃털이 막 날라오니까 자기 밑으로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니까 놀래가지고 주여 이러는 거예요. 주여 이러니까 이 깃털이 확 올라서 그 다음에 옆에 장로님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옆에 장로님이 아프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깃발이 또 휘 날아가고 뒤에 권사님한테 떨어지는 거라.
떨어지니까 또 권사님이 주여. 그다음에 그 옆에 또 떨어지니까 아프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교회에서 지금 또 주여 아버지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 지금도 저 사람도 뭐하고 있노?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계속해서 공중에 깃발은 흔들흔들. 여러분 이 깃발은 언제 어떻게 해야지 하늘로 안 달아다니고 이 교회에서 주여 아버지 소리 안 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눈 감고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목사님 십자가에 대한 주일날 낮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 십자가 너무 무겁다. 내 십자가.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모두가 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교회에서 계속 주여 아버지 소리만 하고 아무도 십자가를 안 져요. 반주해 주세요. 그래서 주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저 교회는 맨날 주여 아버지 소리만 외치고 책임질 증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까? 오늘 인천 신광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일을 여러분 주여 아버지 이름만 계속 부르고 계속 시간만 보내면서 그냥 이대로만 지내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재직 헌신 예배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에서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 깃발이 내게 오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딴지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 거를 가져가십시오. 저 걸 가져가십시오. 저 걸 가져가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에서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한번 우리 간절하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메시지 되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심령에 큰 도전이 되는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신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에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큰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